룻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의 6장의 제목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로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나의 인격과 또 나의 행동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그렇게 행합니다. 보아스의 친절과 자비로 인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1순위이고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바 보아스는 자기의 욕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1순위 친척이 있기에 그에게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성문 앞에서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까운 1순위 친척을 만나서 율법에 따라, 규례에 따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 고엘, 리디머라고 번역하는데요. 고엘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경제적인 의무와 대를 잇게 하는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생명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4장 3절의 말씀문을 읽진 않았지만 성도들께서 룻기를 읽어내려 가시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남편이 남긴 땅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동산이 있구나, 그거 팔아먹고 살면 되겠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오늘의 우리의 관념 속에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개인이 사고 파는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부족의 소유요, 큰 가문의 소유요, 종족의 소유였습니다. 조상들의 땅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 개인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에게 속한 땅 일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그 땅의 이용권을 친척 누구에겐가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판 것이지요. 그것으로서 모압의 이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용권을 사려고 다시 되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되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러니 이용권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사줘야 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용 청구권으로 돈을 지불하고 엘리멜렉의 옛 땅의 이용권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제1순위 친척은 얼씨구나 하고는 자기가 사겠다고 나섭니다. 보아하니 밭이 넓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4절 끝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용 청구권을 가지고 그 밭의 이용권을 내가 물고 사리라.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알려줍니다. 죽은 엘리멜렉이 남긴 나오미와 루셀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유일한 젊은 여성인 룻을 너의 아내로 취하여 대를 이어주고 밭을 그 이름으로 등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25장의 율법의 조항이지요. 그랬더니 이 1순위 친척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1순위 친척은 물질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날 게 없어서 하겠다 해놓고는 그것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고 끊긴 친척의 이름으로 등기해줘야 하니 거절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자비와 친절과 인자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땅만 얻으려 하고 사람에 대한 책임은 거절합니다. 이득만 챙기려 하고 형제의 비극은 무시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2순위인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이제 보아스마저 경제적으로 따져서 거절하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 제1순위 친척과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거절하면 나오미와 룻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전날 밤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3장 13절 중반을 보시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자기에게 지워진 사람을 향한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즐겁게 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아스의 이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자비와 인자와 친절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기에 사실 자비와 인자와 친절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그러진 세상 속에서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적 신실함과 언약적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룻은 언약적 사랑으로 모압에 남아 결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고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보아스의 갚음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약적 신실함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실 큰 손해를 본 사람은 큰 며느리 오르바이고 여기 본문의 제1순위 친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하나의 굉장히 흥미롭고도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등장을 합니다. 룻기 전체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내리면 가시면서 룻기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땅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룻기 전체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리디머의 책임도 이름을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끊겼던 가문의 이름을 잊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부 한번 보시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족보가 더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는 것은 옛사람에겐 죽음보다 끔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백성에게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과 경제적인 이득과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길게 육체적 생명을 누리느냐 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현실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록에 내 이름이 있는 것, 이것은 천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모르십니다. 주님께서 모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엘리멜렉, 기련, 말론, 나오미,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됩니다. 10절 또 보시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룻 이름이 또 분명하게 명시됩니다. 11절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 12절에 또 나옵니다. 다멜과 유다와 베레스. 비록 죽었지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족보에도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1순위 친척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인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을 경제적이고 돈과 물질로만 판단했던 제1순위 친척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분명히 이름을 알 텐데요,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데 이름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굉장히 우스운, 재미있는 큰 아이러니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물질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인자와 친절과 의로움과 자비를 사랑한 보아스는 이름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면 물질이고 공부면 공부고,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어그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중요한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인자와 친절과 자비로 행할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수단이 되고 사람을 돌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업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Redeemer. 값을 치러서 redeem,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다시 나의 것으로 사오는 구원자입니다. Redeemer. 기업물을 짜는 구원자입니다. 보아스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을 되삽니다. redeem합니다. 되삽니다. 그들의 고엘, redeemer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redeem하신 우리의 redeemer,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인자와 자비와 신실함을 베들레헴 온 백성이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를 흐르는 계속되는 흐름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면 성품으로, 은사면 은사로, 물질이면 물질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